로마서 8장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면, 오늘 노예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노예의 영, 우리를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선포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영적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고난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난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로 바뀐다. 첫 번째,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는 표준세 번역에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겪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더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고난을 내가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고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 인생에 불가피한 것이구나, 먼저 그걸 받아들여요. 보니까 나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큰 고난을 받으셨네. 주변에 보니까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 있네.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고난은 지금 장차 내가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영광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고난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다. 오히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제대로 살면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참 우리들에게는 좀 곤란한, 좀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좀 왜곡된 신앙이 있냐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목표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예수 믿어 고난받는 거, 예수 믿어 핍박받는 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좀 여러분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문 분야의 어떤 최고의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안 올라가서 몰라요? 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또 그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엄마도 마찬가지지. 엄마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결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뭐 전문 분야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뭐든지 그래요. 그냥 쉽게 저절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특히 이 전문 분야에 여러분 어떤 레벨이 오르고 그 자리에 오르려면요, 수없이 시험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목사 한 수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봤을까요?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 되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10년 걸린다고, 10년.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논문을 써야 하고. 그리고 여러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전문 분야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그런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그거면 됩니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그 1화가 뭔지 아세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첫 번째 1회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이다.
그냥 자격증만 따고 내가 학교만 졸업하고 논문만 쓰고 내가 학위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회사만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고난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기다려요? 10년, 20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를 만나고, 그때마다 내가 그만둘까 말까, 이 인간하고 살까 말까, 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리고 몸고생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견뎌서 내가 어느 단계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특별히 더 고난받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삶 자체가 끝인 줄 알지만 그 단계에 오르면 또 다른 봉우리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윗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익이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요, 그냥 그 다윗이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문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좀 알거나 골리앗하고 싸운 그 인간, 그 정도만 알면 이게 잘 모르실 텐데, 다윗이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뭐 심지어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사까지 했잖아요. 목숨을 살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별의별 그런 배신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견뎌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10여 년의 시월을 정말로 제대로 다리 한번 쭉 펴고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편안한 그런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길에서 자고, 늑대의 위험과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군사들의 그 위험 속에서 1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멘탈이 깨져도 금방 깨졌어요. 벌써 깨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고 왕이 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왕은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그런 꿈들이 있죠.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와서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올려주시고 딱 그 땅을 사게 하시고 딱 내가 그 시험을 붙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부딪히고 깨지게 하시면서 거기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죠.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난관을 넘고 수많은 그런 게이트들을 넘고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슈퍼맨이어서 나를 여기 뒤에 탁 잡고서 쫙 내가 원하는 길로 탁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히어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핍박과 조롱이 있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야, 너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야, 그렇게 해서 너 장사가 되겠어? 너 그렇게 하면 너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어? 좋은 게 좋은 건데, 야, 좀 받을 건 받고 좀 눈도 감을 건 감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예수 믿으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받는 환난과 핍박은 성령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당연한 거지, 고난은 언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이걸 더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다 정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길이라고 그래요. 축복의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주 레디컬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은 그래도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직은 그 믿음이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바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저 제대로 예수 믿은 거 27, 8? 물론 그때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하지만 제대로 예수 믿은 것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 그 이후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의 기적이 아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예수 믿은 거 하나만으로 난 만족한다.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정말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복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복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냥 다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우리 영생 얻었죠? 죄 사함 받았죠? 의롭다고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뭘 더 원해요, 여러분? 뭘 더 원하시냐고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좀 뭐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만 계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기도할 게 없네. 기도할 게 없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맨날 없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니?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맨날 해달라고 막 뗐어. 근데 한쪽은 엄마 아빠 전 이걸로 충분해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둘째 놈한테. 그죠? 두 번째 놈한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아이에게. 여러분, 오늘 그 만족함 속에서 기도하시고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속에서 기뻐하시면서 그냥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 그냥 제 옆에만 계셔주세요. 저는 그것으로 족해요. 제 옆에만 계셔주세요. 그래서 그 위대한 영성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진정한 기도는 필요가 아니라 존재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존재다, 존재. 주님이 내 옆에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는 지금 경험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 그것 자체가 기도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원래. 예수쟁이들은요,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도 유혹해보고, 저렇게도 막 유혹해보고, 흔들어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도 위협해보고, 그리고 막 무섭게도 해보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아쉬워?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마귀가 통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래서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고 마귀의 관계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래.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이 더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야, 이거 봐라. 내가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아?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막 딴짓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처럼 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다 헌금도 내고 막 돈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신문에 보면 어떻게 돼요? 모 교회 장로가 뭐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어떤 사기를 쳤고, 어떤 불법을 행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 쉽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도전이 돼요.
제가 막 그렇게 숫자를 제가 막 중요시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믿으시죠? 막 교회가 막 양쪽으로 부흥하는 걸 제가 막 목표로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공명심과 그런 내가 그렇게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유혹에 넘어질 것이고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목회를 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 보이는 것들이 의미 없게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게 정말 좋았고 그게 정말 재밌었고 가치 있어 보였고 그랬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부질없다. 그리고 맛도 없게 되고 재미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았던 그 마음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싹 사라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승진이고 좋은 집이고 여자들은 비싼 가방이고 남자들은 명품 골프채고 여자들은 또 미모고 이게 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이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막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도 하고 내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다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소위 요즘에 욜로족 해가지고 뭐 나의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그 가치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과감하게 직장도 때려치고 과감하게 모은 돈도 다 때려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욜로족을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믿으면 그게 다 부질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써야 할 돈이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쉽게 허투루 돈을 쓰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부질없어져요. 의미 없어져요.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체험하셨죠? 남자분들 갑자기 담배가 싫어지고 갑자기 친구 만나는 게 잘 공감을 못 하세요? 갑자기 친구 만나는 게 부질없어지고 갑자기 동창 모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저도 꽤 놀았어요. 저도 학교가 저기 서대문에 있었기 때문에 서대문 옆에 신촌도 있고 홍대도 있고 대학로도 있고 종로도 있고 뭐 꽤 놀았어요. 그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오늘 같은 이 불금을 즐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재미없더라고요. 의미 없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돼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게 돼요. 이제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사모하고 바라며 그것을 참고 기다려요. 뭐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되면 막 줄이 쫙 서서 참고 기다리잖아요. 막 하루 이틀 막 참고 기다리잖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순간 보이는 소망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로 돌아서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런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이제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절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이게 저절로 내가 의식한다고 탁탁탁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성숙한 기도는 뭐 아까 말한 뭐 필요가 아니라 존재다. 뭐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지금 나에게 필요가 경험되고 필요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5살짜리 우리 이제 수호한테, 야, 넌 좀 수준 있게 살아. 너 수준 있게 엄마한테 얘기해. 그게 뭐야? 그렇게 한다고 수호가 갑자기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가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될 믿음의 단계들이 있구나. 내가 더 영적인 순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단계에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뭐, 예수가 나한테 있는데 뭐, 그리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냥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여러분 자료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시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성령의 역사하면 막 방언 주시고 뭐 병고침 주시고 뭐 환상을 보게 하고 뭐 그런 그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상당히 고급 레벨이죠.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요.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요. 바울은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린다고 말하는지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뭐가 보이냐면 피조물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뭘까요? 피조물. 이런 나무들, 이런 꽃들, 자연들, 동물들, 그 피조물들의 그 간절한 그러한 소망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들려요. 여러분, 이 나무와 꽃이 소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면 빨리 병원 가야 돼. 이게 들리면 빨리 우리 병원 가서 우리 치료받아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하니까 저 피조물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 부르짖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이나 바다를 가면 야, 좋다, 시원하다, 웅장하다, 멋있다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산과 바다, 꽃, 나무, 동물들을 보면서 그 피조물들 안에서 부르짖는 그 절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어떤 신음소리가 들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19절에 보니까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 북극에서 북극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북극의 곰들이 서식지가 지금 줄어가고 있고 급기야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그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곳이 없으니까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그 신음소리가 안 들리세요? 지금 물고기와 새들은 바다에 떠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신음소리가 안 들리세요? 길고양이들이 잔인한 그런 사람들의 장난으로 끔찍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신음소리가 안 들리세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그게 들리지 않을 뿐이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는 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요, 소위 이제 신학에서 생태신학이라고 합니다. 생태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피조물들의 그 신음소리, 그 절규를 들을 수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렇게 피조물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에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아우성치고 있다.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더 핍박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지금 그 영혼을 울고 있어요. 오히려 그 영혼이 울기 때문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사춘기가 되니까 애들이 반대로 말하더라고요. 반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하는데 사실 그 내면의 소리는 뭐예요? 내면의 진짜 소리는 뭐예요? 나를 더 지켜봐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우리는 그들의 그 속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속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무슨 신음을 하고 있어요? 나를 자녀 삼아주세요. 나를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겉으로는 막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어야 돼. 이 교회는 다 무너져야 돼. 저 썩을 놈들, 막 저 개독들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그 내면에는 지금 계속해서 나 좀 자녀 삼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요. 우리 몸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고 들리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진짜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갈급해하고 허기져하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그 인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용서가 안 돼.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깊은 속마음의 내면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소리, 영혼의 눈물, 그 신음소리를 들으며 오늘 우리가 중보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이길 수 있고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세요. 세 번째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세요.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밤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